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된 주일 아침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걱정의 태산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염려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해결한 것도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포기한 일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나는 걱정을 내려놓으리라. 시작. 이렇게 말하고 내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려질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 수고한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려놔 줄게. 그래 내가 그거 옮겨줄게. 그래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있죠. 믿음은 보이지 못한 것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눈물과 자녀의 걱정 앞에 호호 히히 웃음으로 지내는 부모님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시간 자녀 되어진 우리의 걱정과 근심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까, 어떻게 도와줄까만 계획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래도 걱정이었고 저래도 걱정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었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었습니다. 차가 막혀도 걱정, 차가 안 막혀도 걱정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오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 안 일어났는데도 걱정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일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 내 삶이었거든요. 내 삶을 이야기하자면 사건과 사고가 있어야 내 삶이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언제 일어나려고 그러지? 계속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걱정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곁에 왔던 사람들의 대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듣고 취합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나 봤더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님 나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나는요 도와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나는 안 아파요. 예수님 나는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내 것이 예수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조금 더 주세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들로 나는 이게 걱정이고 나는 저게 걱정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이 걱정 저 걱정 이야기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만하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 거예요. 내일은 오늘과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은 예수 없이 산 하루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못 만난 하루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다르잖아요. 내일은 누구랑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일은 희망이 있어야 되는 내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근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의 조카였다, 그리고 내일은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게 환난과 핍박과 풍파가 있어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흔적이구나 고백하며 물질의 소유함 속에서 조금 궁핍함이 생겨도 내 것 떨어지면 하나님 거 사용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준비했던 내 식량통에, 내 도시락통에, 내 반찬통에 떨어진 반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철학하실 만나를 도시락통에 담을 그 감사와 그 기대와 그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한 걱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만 합니다.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근심과 걱정으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커피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한,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한, 여전히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단의 어두움의 그림자, 걱정과 근심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무의식 중의 자아가 그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고.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저렇게 새벽 1시, 2시를 맞이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찍 수면에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시, 10시만 되면 괜히 피곤해져가지고 머리를 벽에 대고 새벽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 벌써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저절로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양을 들으며 자기가 놓여져 있는 각처의 삶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의 사람들을 위해서,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과 오늘의 업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은혜를 부어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괜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 걱정할 것도 하나 없는 것 같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 둘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점점 평안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걱정도 뒤집어 보면 축복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 드리운 걱정,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걱정과 원망으로 모세에게 책임지라고 몰아세울 때 있었습니다. 없는 걸 어떡하냐고요. 모세를 공격한들 먹을 게 생기냐고요. 모세 한 사람 닥달하고 모세 한 사람 잡고 뒤 흔든다고 여러분 땅에서 솟아나냐고요. 아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걱정하고 염려되어지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목 앞에까지 여러분 치밀어 올라도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말고 모세 하나, 주의 종 하나, 지도자 하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닥달한다고 목사님은 무슨 수 있겠습니까? 수 하나 있어요. 닥달하면 그냥 여기서 울어요. 여기서 그냥 펑펑 웁니다. 다윗과 요나단 찬양 틀어놓고 웁니다. 눈물이 안 날 것 같으면 그냥 그 찬양 틀어놓으면 저는 울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찬양 들을 때 뭐 이렇게 눈물이 보이고 마음이 찬하고 그날 기뻤던 행복했던 그런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다윗과 요나단 찬양을 들으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 찬양에 제 마음을 실어 고백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많이 보입니다. 어제도 다윗과 요나단 4집 다시 부르기, 다윗과 요나단 유튜브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하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정말 좋은 찬양들 많습니다. 친구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 아주 명곡들을 부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황국묘 목사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4집 다시 부르기 찬양을 했어요. 2시간 40분 진행되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2시간 40분 내내 들으며 울컥울컥했어요. 사모님도 같이 들으면서 사모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지내시는군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지냅니다. 찬양 들으며 울다가 너무 감동이 복받치면 뭐 좋잖아요. 문 쪼르륵 열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는 방석도 갖다가 놓고 좀 무릎 아프니까 편하게 기도하고 그러며 지냅니다. 맨 마지막 엔딩 곡이 그거였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엔딩이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할머니들 찬양 부르는 게 나왔어요.
옛날 어른들 찬양은 저희처럼 정박과 또 음악의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에 좀 약하시잖아요. 타령조로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모님은 중앙교회 은혜성가대 권사님들이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압니다. 중앙교회 은혜성가대 권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저도 압니다. 신현순 권사님처럼 날씨 70이 넘어가시고 이상고 장로님처럼 80이 넘어가신 할머니들로 되신 그 찬양대야. 수요일날 오전 예배가 되어지면 그렇게 불렀다. 저는 중학교회 시절이 짧잖아요. 은혜성가대 권사님들도 생각나지만 저는 누가 그 찬양 들으면서 많이 생각났냐면 우리 집 윗집에 살았던 백이자 권사님이 생각났어. 정말 돌아가실 때 제가 전도사 때 전이 내려가게 되면 권사님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던 내게는 정말 믿음의 할머니 같았던 권사님. 권사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찬양을 듣고 다윗과 나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몰아세우고 그런다고 도와되는 것도 아니고 뒤집어 보니까 여러분 걱정이 원망이 뒤집어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세울 때마다 아유 저것들 또 저러네. 하나님 없애주세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그냥 나 하나로 하시죠. 여기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착실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한 가족으로도 이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 갈렙 가정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가정 그리고 우리 가정이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걱정 털어내는 거 너무 쉽고 간단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과 그 염려와 그 원망의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걱정과 원망과 어떠한 그런 가슴 아프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전환하십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는데 걱정하면 영적인 타격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을 능히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반석의 생수가 터졌습니다. 걱정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든 모세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역사와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닥친 걱정의 회오리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을 시작하며 이제 이 집에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문제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불어닥친 걱정의 회오리 바람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큰 민족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녀라고 해봤자
이삭과 이스마엘 딸랑 둘밖에 없습니다. 민족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니네 형제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너에게 축복한 큰 민족을 이루고의 첫 출발을 21장에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걱정이 어떻게 축복이 되게 할지를 본문과 함께 우리 함께 깨달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라의 걱정이 나와요. 사라가 어떻게 걱정하는가? 아들도 낳았겠다.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 걱정이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걱정이 끝나지 않아요. 사라의 걱정이 8절로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1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가리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여러분 8절로 10절엔 사라의 걱정이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라가 어떤 걱정을 했느냐? 첫 번째, 에서에 비해서 젖된 자기 아이의 연약함이 걱정돼요.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에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삭의 성장, 이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젖을 떼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삭이 많이 자란 것 같지만 결국은 젖될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젖을 뗐다. 여러분 8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의 나이가 8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나온 지 10년 후에 우리 창세기 계속 봤잖아요. 사라가 아이가 없음을 가지고 하갈을 여종으로 주었다. 그때가 나온 지 1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얻은 거는 그 뒤로 15년이 지나 여러분 100살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얼음 잡아 몇 살이에요? 21살이죠. 15 더하기 8살 하면 23살인가? 하여튼 그 23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23살짜리가 여러분 8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살짜리 청년이 이삭 8살짜리랑 이제 보면 엄마의 눈에는 다 큰 게 왜 동생 괴롭히냐? 2살 터울만 돼도요 두들겨 맞습니다. 2살 차이만 돼도 동생 이제 형이 와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왜 동생 못 살게 다 큰 게 여러분 다인이하고 다민이하고 나이 차이 2살, 1살인데 그런데 다민이가 다인이 괴롭히면요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뭐 언니야 1살인데 근데 그렇게 야단쳐요. 여러분 그런데 15살 차이가 나는 에서가 젖된 아이 같은 이삭을 괴롭히면 엄마 눈에는요 불안한 겁니다. 내 아이의 연소와 내 아이의 연약함과 내 아이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야야 너는 그거는 너는 할 수 있지. 23살짜리는 막 뒤집고 확 던지고 공중 제비돌기 막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8살짜리한테 그런 거 시키면 다쳐. 이게 사라에게는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의 걱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서에 비해 자기 아이의 젖된 아이 같은 연약함이 사라의 눈에는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에서가 무슨 행동만 하면 사라는 그때부터 이삭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다니기 바빠요? 에서 따라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거든요. 저거는 하는 짓마다 미워.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여요. 걱정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또 사라의 걱정이 뭐는가? 9절 같이 볼까요? 9절.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불난 집에 막 부채질 하듯이 그렇잖아도 우리 애 이삭은 8살밖에 안 돼서 어린 아이라서 불안불안한데 거기에다가 에서가 하는 짓이 뭐예요? 이삭을 놀려요. 여러분 여기 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괴롭힌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장난치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석훈이가 다인이에게 여러분 장난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동생의 입장에서는 장난이 지나친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귀여워서 여러분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추파춥스 이런 알사탕 하나 들고 여러분 23살짜리 청년이 이거 잡아봐, 이거 잡으면 줄게, 이거 가져가, 이렇게 들고서 손 들면 여러분 8살짜리가 아무리 팔딱팔딱 뛴다고 그거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그거 정말 그냥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사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는 놀리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거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죠. 에서의 장난이 사라 눈에는 폭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들 눈에 큰 애가 작은 애 막 괴롭히면 그거는 장난이 아니라 폭력으로 보이는 거. 우리 엄마들 다 이해하잖아요. 못하시나요? 에서가 하는 모든 일이 사라의 눈에는 다 이삭에 대한 풍전등화처럼 보였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 미안해요. 계속 여기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는데 정정합니다. 이스마엘 하면서도 뭔가 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런 행동이 하여튼 사라의 눈에는 계속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두 형제가 장난을 치며 노는 것조차 이제는 사라가 가지마 이렇게 시키는 거죠. 너는 왜 맨날 형 이스마엘과 놀러서 다쳐 울어, 가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걱정거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에 자녀는 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였어요. 그러니 사라의 이런 걱정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 같아도 맨날 울고 올 거면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가지 마라 이렇게. 근데 사라 걱정? 여러분 우리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다른 걱정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이에요. 아브라함도 걱정을 합니다. 9절로 11절. 자, 우리 9절로 1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사라는 이삭 때문에 걱정해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걱정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걱정이 보여집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걱정이 무엇이냐? 9절을 보실까요? 자, 9절. 아브라함의 걱정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놀리는지라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는 것은 놀리는 게 아니에요. 두 형제의 장난, 두
두 형제가 서로 장난치는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사라 눈에는 정말 재수없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그 행동이 아버지인 이스마엘에게는 그래, 그게 형제지. 이렇게 보기 좋은 형제의 우애임에 분명한데 그것을 사라에게 왜 그래, 보기에만 좋구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두 형제의 장난 아닙니까? 손집사님, 이스마엘과 이삭, 보기 좋은 형제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주연 집사님 그렇대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사라의 눈에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걱정이 바로 그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보기 좋은 형제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두 형제가 서로 정말로 정을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라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걱정하면서 지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걱정이 10절에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여러분, 내 아들들이 놀고 있는 것이 보기 좋아 라고도 말 못하는데 이제는 그 꼴도 못 보겠대요. 누가? 사라가. 그래서 이제는 이스마엘과 어찌됐든 아내인 하갈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둘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깨물면 이삭도 아프고요, 이스마엘도 아파요. 그런데 그 하나를 끊어내야 되어지는 걱정이에요. 아브라함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나님, 아내 사라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작정기도 합니다. 사라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사라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쥐가 일 만들어 놓고 나쁘고 내쫓으래요. 하나님, 나쁜 거 나쁘고 하래요. 쥐가 내쫓으면 되지. 왜 나한테 내쫓으라 마라 이렇게 말하면 돼.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사라가 하갈을 불러놓고 이스마엘을 불러놓고 나 꼴 보기 싫으니 너 나가라. 뭐 이렇게 정리를 지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거는 지가 하기 싫대요. 저는 좋은 역할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나보고 내쫓으래요. 하나님, 나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아브라함의 걱정하는 모습이 9절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계속 보여집니다. 보기 좋은 모습을, 보기 좋다고 말도 못하고 내 손가락 깨물면 아픈 것처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내 자식을 내쫓아야 되는 이 걱정이 보여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 둘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두 사람 다 뭐에 팍 빠져버렸어요? 걱정에 빠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뭐밖에는 없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의 진짜 걱정은 뭐였습니까?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자식이 있는데 그들은 또 다른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걱정, 응답하지 않으셔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의 모습, 하나님도 그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도 걱정, 이렇게 스토리가 굴러가야 되는데, 내가 걱정하니 하나님도 걱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참,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라의 걱정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의 걱정을 보시면서도 하나님도 어떡하니 이러며 맞장구 치며 하나님도 같이 걱정 이러시며 사단은 행복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꼴 못 보죠.
여러분의 걱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좋아요. 걱정이네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목사님이 막 나서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걱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사람의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걱정에 사라의 걱정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자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라의 걱정도 아브라함의 걱정도 하나님에게는 걱정이 아니에요. 이 말인즉 여러분의 걱정, 나의 걱정,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걱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갖고 온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갖고 온 고기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물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뭐 하나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열어놓으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걱정이 어제까지로 멈추고 이번 일주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12절로 13절에 여러분 3개 등장해요. 12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걱정하는 일들이 봤더니 걱정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걱정하는 이스마엘 어차피 하나님 약속하실 때 이스마엘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사라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든 꿀밤을 먹이든 여러분 그거 갖고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사라야 없어. 그건 걱정의 근거가 아니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가지고 우리가 죽어 살아 합니다. 힘들어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해야 할 것은 내게서 하나님의 감동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멈추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 말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내 앞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불안하죠. 내 직장이 불안하죠. 내 경제적인 불안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영원히 살아갈 그 땅, 그 나라에서 내가 만날 내 예수님 앞에, 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노라 이야기할 그 걱정에 그것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더 거룩과 더 경건과 더 성장과 더 헌신으로 더 살고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스마엘 나가는 것 때문에 하갈 나가는 것 때문에 너 근심하지 마. 사라가 너에게 말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거는 걱정의 근거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걱정의 근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1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100명이 있어도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 미련을 벗어야 돼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자녀가 떠나는 것 때문에 마음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라의 그 영적인 지도, 영적인 조언 앞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왔어. 내가 알았어. 내가 미련을 버릴게. 여러분, 우리 저 미련에 빠져서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를 놓쳐버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안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였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결정의 순간에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손에 믿음과 삶, 믿음과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두 주먹에서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미련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큰 믿음이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존재해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을 통해 이스마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믿지 아니하는 자들 버릴 수 있습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삭의 삶을 통해, 이삭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버려진 것 같은 이스마엘의 사람들, 이스마엘의 자녀들,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쟤네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 우리 곁에, 내 곁에 있을 때 그래도 살을 수 있어요. 나가라고 하는 사라는 사람 목숨 귀하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한 민족을 이루겠대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 손에서 23년, 24년, 어쩌면 하갈은 나올 때부터 몸종이니까 여러분 25년 쭉 살아오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오던 아브라함의 울타리,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손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손 떠나면 저거 어떻게 살아? 마치 시집 보내고 결혼시키는 아들과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결혼하면 잘 살아요. 부모님들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삽니다. 그 이 얘기예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손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펼치십시오. 주먹 졌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펼치면 내가 꽉 움켜잡고 있었던 내 걱정과 내 염려가, 내 두려움과 내 불안이 연기가 되어져,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이번 일주일, 저와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걱정으로 근심하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멍에를 벗겨주는 은혜였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근심 좀 털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아침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근심 털어냅시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이 말씀 정말로 암송하시면서라도 우리 근심 털어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만큼 좋은 방법, 걱정을 털어내는 좋은 방법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걱정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걱정을 털어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걱정을 싸매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